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가 바르게 되어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고요. 그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또 멸망도 당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또한 약속된 모든 은혜와 복도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이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루를 사실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갈 때에 사람들은 외모를 신경 쓰며 삽니다. 외모가 중심이 되어 살아요. 그래서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많이 신경을 씁니다. 자신의 몸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는 주택 또는 여러 가지 직장 등등 외적인 요소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그것들을 위하여 살고 그것을 자랑하며 사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서 16장 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도 마음에 새겨라.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들이 지키며 살 것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 마음이 앞서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중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믿는 것도 여기서 다 나오니까. 그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살아야 된다. 그래서 외적인 요소가 아닌 내적인 요소를 우리는 내적인 중심을 잘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3절 14절에 보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붙잡혀서 호송될 때 그 일종의 재판하는 과정 속에서 그렇잖아요.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미쳤다는 소리를 바울이 들을 때에 내가 만일 미쳤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설령 내가 미쳤다고 할지라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미쳤다는 소리를 듣게 된 건 뭐에 미쳤습니까? 예수에 미친 거죠. 복음에 미친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오늘날 우리들의 입장에서도 간혹 그런 말씀드렸지만 예수한테 미쳤다 소리를 들어본 경험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한번 언젠가 던졌잖아요. 우리가 저 사람은 예수한테 미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예배에 미쳤어. 저 사람은 기도에 미쳤어. 저 사람은 전도에 미쳤어. 이런 소리들. 이러한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면적인 아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되 그 미쳤다는 표현을 갖다 말하면서 온전함으로 바울은 연결을 시켰어요. 미쳤다는 표현을 온전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것을 위하여 가는데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한다 하여 내가 받은 사랑에 이끌려 그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어서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말씀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만 받은 사랑이 아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사랑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사랑의 강권하심에 붙잡혀서 이 사랑을 전하고 나누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길이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하나 되어진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강권한다는 말은 이끄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건데, 예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가 따라간다. 뭐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고 이끄시고 그 속에 내가 따라가는 삶을 산다는 것은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예수와 하나 되고 연합되고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루를 여러분들 예수님과 동행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을 이끄시는 속에서 순종하며 따라가는,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5절에는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산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앞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강권한다는 표현한 것처럼 그 사랑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그 사랑이 내 삶을 지배해, 내 발걸음을 지배해.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중심에는 오직 예수를 주인으로 삼고 그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사신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내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시다 라는 고백과 같은 거잖아요. 오늘의 말씀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삶을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중심적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람은 그 삶의 모든 중심이 예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예수, 우리들의 신앙도 예수, 그 예수가 중심이 되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예수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 그분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시고 강권하시는 대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6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고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으라 아래서 모든 중심이 예수인 것처럼 모든 기준이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살아가는 삶의 어떤 패턴들 그리고 그 살아가는 삶의 행위들 모든 것이 다 중심이 예수인 것처럼 기준이 예수가 되어진다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또 예수께로부터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은 무엇인가? 등등을 헤아리면서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며 알아가면서 그에 합당하게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게 곧 예수를 중심으로 사는 삶이요 내 삶의 모든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이 말씀 많이들 많이 암송하는 말씀이죠. 같이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죠. 우리가 새로워졌음을 말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뭐예요? 이 거듭남, 중생, 구원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었던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이 죽었던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으로 어떻게 돼? 다시 살아났잖아요. 이게 거듭남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오늘 여기 17절에서 그걸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아담을 빚으신 그 하나님의 창조라면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값을 지불하시고 다시 살려내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돼?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옛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 이하에서 구습을 따르던 옛 사람은 벗어버리고 그러잖아요.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뒤에 나옵니다만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표현은 세상과 하나님 나라로 말하고 육체와 성령으로 말하지만 오늘 말씀대로 말하면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이 새로운 피조물은 어디에 살아야 됩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 사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그렇고 누려야 할 은혜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세상 것을 누리는 복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잠시 잠깐 있다 사라질 세상 것에 매이는 게 아니라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붙잡혀 그 속에 들어가 그 영생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어졌다는 사실이죠.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하잖아요. 결과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는데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화평의 관계를 이루었다. 전에는 뭐였어요? 관계가 막혔어요. 관계가 끊어졌어요. 단절되었어요. 이 단절되어진 원인이 죄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원인을 죄로 본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곧 그 죄를 용서하게 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던 관계가 열려지는 거죠. 갈 수도 올 수도 없었던 어떤 그 관계 속에서 열려지는 관계가 되니 그 열려진 관계로 인하여 우리가 어떻게 돼? 화평을 누리자, 즐거워하느니라 라는 표현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뭘 줬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항상 뭐 해야 돼?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로 인하여 교회가 화목해져야 돼요. 여러분들로 인하여 가정이 화목해지고 이웃들과 화목해져야 돼요. 그래서 팔복을 말씀하시는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뭐랍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 복을 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늘 말하지만 이거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께서 하나님과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도 주셨다는 이 직분이란 말은 사명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늘 삶의 현장에서 오늘도 마찬가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머무는 곳에는 항상 화목이 있어야 돼요. 화평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사명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그 화목과 화평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1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화평하게 화목하게 해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이것만이 화평케 하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행복해져야 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곧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는 거잖아. 그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래야만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길, 여러분 쭉 따라가다 보니 부활도 있고 하늘의 오르심도 있고 우리가 그 보좌 앞에서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새하늘과 새 땅, 영생을 얻은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하게 이루어진 성도가 누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걸 전하는 거예요. 이걸 나누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루를 사실 때 그저 세상 속에서 허덕이며 사지 마시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래야 그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는 그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예수 사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힘쓰는, 즉 전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큰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이 되는 길이고, 그로 말미암아 누리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화목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했는데, 이거를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무슨 일이냐면,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지 못하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화평함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덕분에 내가 행복해져야 행복을 줄 수 있지, 내가 예수 안에 행복하지 못하고 내 마음에 늘 괴롭고 슬프고 불안하고 이게 있으면 어떻게 행복을 선물해 줄 수 있겠어요? 내가 먼저 행복해야지, 내가 먼저 하나님과 화평해야지, 내가 먼저 화평함이 이루어져야 화평케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불안한데 무슨 화평하게 할 수 있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려면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도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재확인하시고 그 화평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때 그곳에 가는 곳에서 화평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해 갈 수 있는 직분자가, 사명자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아, 이걸 칭의라 그렇게 말하는데,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가 되었어요. 죄인이었어요. 그랬던 우리가 그 죄를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사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 의인은 다른 말로 표현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등으로 표현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가 돼서 의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에. 그러므로 오늘도 하루를 사실 때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임하여서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셔, 그 사랑이 나를 이끄시는 삶을 그게 살아가자는 겁니다. 그것이 첫째 하나님과의 화목이요, 둘째 내가 화목하는 직분을 이제 가지고 그 직분을 감당하면서 나 자신의 심령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화평하게 되었으니 이 화평한 마음을 가지고 가정에 가시고 교회에서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그 화평케 하는 일을 감당하며 복음 전하고 예수 사랑 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고 여러분들의 그로 말미암는 평안과 행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